3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나 아닌 다른 나 말장난하는 거지.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 아닌 다른 나. 내 속에 뭔가 내가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이 아닌 속에서만 간직하고 있는, 물론 그것이 나중에 표출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인 사이에서는 좀 볼빨개질 그런 고백 같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전에서 나온 건지 드라마에서 나온 건지. 이 속에 너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제가 남자고 여자면은 네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늘 나는 너를 생각해, 너를 사랑해. 그 얘기야. 그 이야기. 내 속에 너 있다. 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자기 마음속에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감정이 좋을 때도 있고요, 싫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대방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좋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부담되기도 하겠지만 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 기분 좋네. 나도 그럼 저 사람을 그렇게 대해줘야지.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게 저것밖에 안 돼? 기분 나빠. 나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보다는 나를 향하여서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흔히 잠재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내 속에 잠자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 물론 이것들이 내 평생에 나오지 않고 내 속에만 있다가 그냥 끝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잠재의식이 나도 모르게 표출되어서 바깥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면요, 가론 유다. 그 속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아셨겠지만, 그리고 또 미리 아신 모습을 최후의 만찬 속에서 가론 유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속에 사악한 사탄이 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를 팔려고 하는구나. 네 하던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이렇게 예고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다른 11명의 제자는 가론 유다가 그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팔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은삼시에 팔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몰랐던 또 다른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가 몰랐던 예수님을 이 김에 팔아버리자, 돈 좀 챙기자, 이런 사악한 마음이 자기 속에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게 바깥으로 표출되어졌습니다. 불행한 인생으로 그의 생이 마감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자,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베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는 그냥 단순히 어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바다에 나가서, 호수에 나가서 금을 던지고 고기 잡고 그래서 먹고 살고, 좀 많이 잡으면 배불리 먹고 살고 가족들 잘 공양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어부가 자기의 모든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도의 그 근성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표출되어졌어요. 자기는 단순한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더니 자기 속에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도의 모습이 자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세요, 여러분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냥 세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리장으로서 평생 돈 걱정 없이 돈 모으고 부자로만 살아갈 줄 알았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내공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는 부정한 평가를 받으면서 그냥 나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고 먹는 이런 세리로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내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이거 다 갚아주겠다. 배로 갚아주겠다. 4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지요. 돈만 알고 돈만 모을 줄 아는 삭개온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선사업가의 모습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목동이에요.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자예요. 끝까지 마지막 생애까지 자기는 양만 치다가 목동으로서 목자로서만 살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세우는 지도자, 왕의 모습이 그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속에도 분명히 지금의 여러분들이 아닌 또 다른 여러분들이 존재함을, 나가 존재함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걸 끌어내야 돼요. 부정적인 것은 그냥 잠재우시고요, 없애시고요. 정말 긍정적인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찬양인데 사실은 이게 요즘에는 가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덕규라고 하는 지금은 목사님으로서 천안에 있는 백석 문화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지만 이분이 작사하고 작곡해서 1987년도에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룹을 이끌면서 찬양곡으로 내놓은 거거든요. 사실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누님의 전도, 그 열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작사를 했고, 여기다가 곡을 붙였어요. 이 하덕규 목사님의 신앙적인 고백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성모 씨 알죠? 조성모 씨. 그 조성모 가수가 이 곡을 나한테 달라고 애쓰고 권유를 해서 그 곡을 받아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하덕규 목사님의 가시나무보다는 아마 조성모가 부르는 가시나무에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제가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찬양곡으로 또 유행가이기도 해요. 유행가로서 한번 이 찬양을 슬쩍 앞부분만 제가 불러보려고 합니다. 조성모 스타일로 할까요? 하덕규 목사님 스타일로 할까요? 네? 내 스타일로.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 해도 결국은 제 스타일이 나가는 거거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못 불렀어요. 제 스타일이 스타일이에요. 죽 쓰는 스타일. 제 스타일로 부르려고 제 스타일로 불렀습니다. 조성모 스타일로 부르라고 했으면 아마 잘 불렀을 것 같아요. 제 스타일로 부르려니까 중간에 이탈되면서 틀린 거 아시죠? 권사님만 아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모르실 것 같고. 제가 말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에이, 왜 바보같이 얘기를 했을까? 자, 가사를 보세요, 가사. 여러분들이 조성모 들은 것 같은데? 그걸 연상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편할 곳 없네. 여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라고 하는 내는 바로 자기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바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 바람들, 이 소원들이 너무 욕심들이 많으니까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쉬셔야 되는데, 아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 아닌 나를 이 세상에 표출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오지도 못하도록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건 뭐예요?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잔치집에 초대한 그 주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핑계대는 많은 초대받은 사람들,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을 많은데 어떻게 내가 잔치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핑계대잖아요.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잔치에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내 속에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말고요.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다른 나, 그 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표출하셔야 돼요. 이걸 이끌어내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 내 속에 있는 나, 내 속에 나 아닌 다른 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비결이 있을까? 다른 비결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쉴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는가?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표출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말씀해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아주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레아 장군의 부인 밧세바를 자기 여인으로 삼았던 거죠. 자기 여인으로 삼으면서 그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결국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를 꾸짖으셨을 때에 다윗이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심상이 흠뻑 젖을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이후에 그 죄에 사로잡혀 쩔쩔매며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짓는 자범죄는 늘 죄인입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회개해야 되지만 지나간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식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내 죄를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나도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게 조금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용서해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의식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바라보면요, 한마디로 쥐를 못 피우고 살아가요. 주눅들어 살아가요. 그 죄의식을 느끼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나는 주님께로부터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속에 살아가는 자다. 라고 하는 길을 펴는 또 다른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표출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윗의 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때에 그 단어는 복수입니다.
한 가지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년 시대, 청년이 되는 그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쫓겨다니는 사람의 마음이 편할까요? 대단히 불편했을 거예요. 대단히 힘들었을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쌓였을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병이 자기 자신에게 옥새가 될 수 없었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진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나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에 눌리면, 어떤 문제에 눌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식에 눌리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앞부분에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근데 사실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건 없어요. 하시려고 하면 다 고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못 고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고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또 다른 큰 섭리가 계셨기 때문에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지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기 파멸은 히브리어로 샤하트입니다. 무덤입니다. 무덤에 들어갈 것을,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것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주눅들고 연약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가난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요, 우리는 파멸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영원히 살아가는 것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가면요, 행동 자체가 틀려져요. 행동 자체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부정적인 모습으로 좋지 않은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 당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없어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요, 없는 자의 모습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 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저도 뒤늦게, 물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러면서 목회를 젊은 나이부터 26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단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다시 신학을 재차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7년도예요. 2007년도에 신대원을 다시 들어갔어요. 3년 동안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우리 대학원 동기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지만 나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제 성격상 남한테 얻어먹기를 잘 못해요. 제가 꼭 사줘야 되고 내야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없으면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있을 때가 있는데 참 뒤늦더라고요. 누가 형 밥 먹읍시다,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이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혼자 어디 가서 내 돈에 맞게 그냥 간단하게 나 혼자 먹고 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밥 먹자는 소리도 싫고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도 벌써 속에서 막 나 돈 없는데, 나 내 것밖에 내 게 없는데 어떡하지? 더치플레이 하자고 얘기하기, 내 입으로 얘기하면 그렇고 누군가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산다고 누가 얘기할 사람이 있을래나? 그렇게 얘기해도 아우 좀 기능이 좀 죽는데, 그러면 뭔가요? 밥을 먹어도요 맛있게 밥을 먹지 못해요.
밥 먹는 시간이 괴로워요. 그런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이 두둑하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밥 먹자 소리 하는 거 기분 좋아요. 아니 누가 밥 먹자 소리 하기 전에 내가 밥 먹자 소리 먼저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당당하고 위품이 있어요. 물론 교만한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거예요. 비록 당장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은요, 없는 자의 비굴한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없지만 넉넉함을 가지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내 속에 있는 나 아닌 다른 나를 표출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적들을 섬멸시키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통일한국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대단히 부강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이 좀 쉬고 싶었을 거예요. 여유를 부리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세운 왕국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인구수를 좀 세봐야 되겠다. 인구수를 세기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두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죄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왕국을 이렇게 이뤘는데 이 왕국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야 사람이 많아야 돼. 요즘 전쟁은 버튼 안 하고 핵무기가 있고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엔 숫자 싸움이잖아요. 군사수가 많아야 된다면 요즘에도 물론 군사력을 비교할 때 군사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살핍니다만은 옛날엔 더 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수를 셌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람 수를 세는 건 뭐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께 맡기보다는 사람에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 죄를 다윗이 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죄를 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인가 세보자가 아니에요. 내 백성이 몇 명인가 세보자. 자기 백성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줬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하세요. 7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 다음부터 독수리가 날개치며 다시 올라감 같은 그러한 삶을, 새로운 삶을 다윗이 살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또 삶을 영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이 말씀에는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사실 독수리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반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겪어야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독수리의 청춘이 회복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독수리는 한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70년을 사는데 40년째가 기점이랍니다. 40년이 되면은 이 독수리가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답니다. 왜냐면 40년을 살다 보면 발톱이, 짐승을 팍 낚아채야 되는데 발톱이 자라서 손톱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렇게 여기도 두 개 다 하나 두 쪽이니까 네 개 하니까 발이라고 해도 맞고 손이라고 해도 맞죠. 이게 이렇게 구부러진대요. 저 미국에 살 때요. 그 미국 여자들 아주 꾸미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액세서리 집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목회를 하고 또 그렇기도 했기 때문에 여자들 오는 거 보거든요. 자기 지갑에서 돈 정도 내달래요.
계산할 때 카운터에제가 있으면 돈 좀 계산해야 돼. 왜 지가 꺼내지 않고 왜 나한테 꺼내달라 그러나? 손톱이 이만큼 길어가지고요. 그 붙인 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키운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자기 손톱을. 그러니까 돈을 못 꺼내니까 꺼내다가 또 부러질 일이 있으니까 네가 내 거 돈 좀 꺼내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어떤 여자는요 또 이렇게 꼬부려서 손톱을 이렇게 붙인 여자도 있고 아니면 자기 거를 그렇게 만든 여자도 있어요. 그거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독수리가 그 발톱이 구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잡는데 많은 어려움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리도 뾰족하게 나온 이 부리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부리가 위에 부리가 이렇게 혀버린대요. 그러면 날카롭게 공격을 하고 쪼는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다음에 깃털기가 오래돼가지고 무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자기 자신은 쇠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날아가는 것도 힘들고 밀접하게 가서 공격하는 것도 힘들고 대단히 힘들대요. 자, 그래서 이때 40 정도가 되어서 40년을 산 다음에 독수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에이 난 살 만큼 다 살았어. 아이고 발톱 구부러졌지, 불이 꼬부라졌지, 깃털 무거워서 이제 날아가지 못하지, 에라 모르겠다, 나는 죽어야지. 그렇다면 끝나는 거고요. 아니면 야 내가 청춘같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요 그런 결단을 한 독수리들이 가파른 그런 낭떠러지 같은 절벽에다 집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달 동안 유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먼저 자기 부리를 바위에다 콕콕콕 찌고 갈면서 뽑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먹는 거 못 먹을 뿐만 아니라 부리를 콕콕콕 쪼고 긁으면서 자기 그 부리를 뽑아낸 겁니다. 피눈물 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대요. 새로운 부리가 나기까지 5개월이 걸린대요. 자, 새로운 부리가 생기면 그 부리로 자기의 손톱인지 발톱인지 이거를 또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5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톱이 생기잖아요. 발톱이 생기면 그 발톱으로 이제는 자기의 깃털을 뽑아내는 거예요. 깃털을 뽑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 하은이가 심심하면 제 뒤에 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빠 뒤에 꽁지에 이제 머리가 이발하고 해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서 하얀 게 있잖아요. 아니 여기 있는 걸 뽑지. 여기 있는 걸 뽑아도 저 기분 나쁘거든요. 왜요? 소갈머리가 없는데 여기를 자꾸 뽑아내면 안 되니까. 근데 자꾸 여기 걸 뽑아요. 여기 거를. 얇은 거 죽겠어요. 하지마! 그러고요. 딸이 하는 거라 냉정하게 얘기할 수 없고요. 그냥 와가지고 얼마나 아프게요? 요것만 뽑아도 얼마나 아픈데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 화가 한달 하지 말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털 뽑아보셨죠? 그 딱딱한 그 빨대 같은 게 뚝 박혀 있어서 빼는 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부리로 발톱으로 그 털을 뽑아내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수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1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새로워진 독수리, 청춘을 회복한 독수리, 그로부터 3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잡다한 내 자아와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앞서서 얘기한 여러 가지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로 가득 채우면 그냥 나인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들을 비워놓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면 내 속에 우선에서 신뢰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 안에 나를 자꾸 표출하게 하여 주셔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나 원래 이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오늘 독수리가 결단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내 속에 나 아닌 다른 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모습으로서의 나의 모습으로 여러분 새롭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더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